오늘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여 예배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건 아니지만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주장하신 대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만천하에 공포하신 날입니다. 또 부활은요,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하신 그런 죽음임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겁니다. 그냥 부활하지 않으셨으면요, 그분은 당신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거죠. 하지만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당신의 죄가 아니라요,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음임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임을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요, 오늘 한 사건을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반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미국의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죠. 닉슨 대통령이 이제 재선에 다시 출마하잖아요. 그 선거 기간 중에 상대 당, 민주당의 그 선거 사무실이 그 워터게이트 호텔에 이렇게 입주해 있었는데, 거기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잖아요. 그게 발각되어졌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재선에 압승하죠.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요.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월하게 수행하고 있던 차에 그 워터게이트 사건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죠. 그것들이 이제 이슈화될 그런 조짐을 보입니다. 그때 닉슨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던 10명의 보좌관이 있었는데요, 10명 남짓에. 이들이 당시에 정말 명성이 자자한 변호사 출신들이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죠. 누구보다도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모인 겁니다. 대책회의를 했어요. 어떻게든지 이 사건을 은폐하자. 그들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어떻게 은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닉슨 대통령을 깊이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인간 닉슨을 추앙했어요. 그래서 닉슨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바친 자들이에요. 그리고요, 그걸로 인해서 또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많았죠. 어떤 그 고난을 위임해 줬는데, 거기 보면요, 고위직 공무원들 임명하거나 승진시키거나 해임하는 이런 권한을 위임해 줬어요. 그리고요, 그 전화 한 통이면요, 리무진 대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제트기까지 동원할 수 있어요. 그들 전화 한 통이면요, 미국 군대를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곳에요, 사막에도요, 그들은 전화를 가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1급 비밀 경호원들 24시간요 그들을 붙어서 경호하는 그런 특권을 누린 자들이에요. 미국 남자라면은 누구나 한 번쯤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그런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워터게이트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음모를 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음모를 짠 이후에 18일 만에 그것이 발각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닉슨 대통령이 하야하고요, 그를 도왔던 참모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명예를 지키고 싶었겠죠. 특히나 그들이 추앙했던 닉슨 대통령을 지켜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머리를 다 동원해서 그 거짓을 은폐하기 위해서 예를 썼던 거죠. 하지만 결국 드러나고 말았어요. 18일 만에. 그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죠. 거짓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거짓은 감출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에 똑똑하신 분들이 있었나요? 사회적인 기준으로 이런 내노라는 변호사들처럼 그들이 법을 잘 알았나요? 아니죠. 그냥 평범한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무식하다라고 그렇게 그 식자층에 의해서는 판단되어질 만한 그런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었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꾸몄다면 그것은 금방 들통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누릴 특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어요. 오히려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그 부활 증언 때문에 그들은 죽었어요.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고요, 목베임을 당하기도 했고요, 불에 태워짐을 당하기도 했고요. 목숨을 걸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거짓이었다면요,
그들의 증언 이후에 오늘날 2000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심장을 생명력으로 고동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언은 없었겠죠. 그렇죠?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이르기까지 무사람들의 심령에 그 여전히 생명력을 갖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단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인정하는 정도, 우리가 그걸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이것을 우리 온 인격으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단지 우리 머리로만 동의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의 가슴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활하신 주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나눠야 돼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배워야 돼요. 그 부활의 주님의 숨결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신령한 교통을 나눠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진정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하신 주님과 신령한 교통을 나누도록 하심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 바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변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요, 먼저는 그 삶의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제자들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19절 그렇게 돼 있죠. 중간 부분에 보면은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죠?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의 반역자로 그렇게 몰려서 십자가형을 당했잖아요.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만약에 체포되면요,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그들도 십자가형에 처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곁을 떠나서 도망쳤던 것이고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지금 여전히 두려워서 지금 문을 닫고 꽁꽁 숨어 있는 중입니다.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첫 번째 건네는 인사가 뭡니까? 19절 끝에 나오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던 것이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근거로 제시하시는데 그게 바로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로 부활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흩어 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흩어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체는 주님과 함께 쉬겠죠. 우리 영혼은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그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참된 안식을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걸로 끝이 아니죠. 주님 다시 오실 때 바로 무덤에서 쉬고 있는, 그리고 화장되어져서 어디 흔적도 없는 우리 육체가 주님의 부활체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구히 하나님 나라의 그 복락을 누리는 그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시면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아예 경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구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되겠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이 믿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폴리갑의 순교의 장면을 잘 아실 것입니다. 폴리갑은 아시는데 혹시 그분의 그분의 동료였던 이그나티우스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도 동일하게 폴리갑처럼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폴리갑이 서머나 교회를 감독하는 감독이었다면 이그나티우스는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감독하는 감독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순교로 생을 마감합니다.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이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끌려가는 중이에요. 이제 가면은 순교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그나티우스를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예를 썼습니다. 그 소식을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끌려가면서 들어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모든 교회들에게 요청합니다. 나는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저를 방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그냥 짐승들의 밥이 되도록 놓아두십시오. 그 일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밀알입니다. 그러니 짐승들의 이빨이 나를 가루로 부수어 그리스도의 순전한 빵이 되도록 하십시오. 부디 나를 위해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편지와 함께 그는 당당하게 로마 사형장에 섰고 그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밥으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쳐졌던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20절 끝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었을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그냥 무덤에 묻히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끝나서 지금 허망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들 눈앞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말하는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우리 곁에서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계신 것입니다. 이제永遠히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지옥을 다 감당하신 분이시고 친히 죽음에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게 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가 되셨다고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가장 높으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구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와 영구히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 춤추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그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크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요 빌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와 글로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같은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었어요. 거기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죠. 글로리아는요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그 글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를 기가 막히게 잘 지어요. 빌은요 그도 아마 영어 교사였을 텐데 그는 음악적인 재질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작곡을 잘해요. 멜로디를 잘 구성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환상적인 조합입니까? 글로리아가 멋진 가사를 쓰고요 그에 어울리는 멋진 곡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주로 찬송을 만들었어요. 복음송을요. 그 중에는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불러서 그 히트가 된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시련이 닥쳐온 거예요. 빌이요 그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그만 삶의 의욕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버려요. 그때 글로리아는 뱃속에 셋째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자녀들을 돌봐야 되죠. 병든 남편까지 돌봐야 됩니다. 너무 고달프죠. 점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좋아하던 사람들마저도 자기들을 향하여서 등을 돌립니다. 그들이 찬양을 지은 것은 찬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런 비방과 함께 말입니다. 절망이죠. 쓰러지고 싶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때 성령의 특별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깊이 만지는 그런 터치가 있었어요. 마음의 평화가 몰려옵니다. 그때 펜을 들어서요 글로리아가 가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누워있는 남편에게 던져줘요. 여보,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곡을 쓰십시오. 그렇게 해서 탄생된 곡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불멸의 그 불후의 명곡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살아계신 주입니다. 후렴이 그렇게 돼 있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영어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읽으시러 가면은 좀 그러시겠죠?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뭡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주님이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And life is worth a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그냥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삶은 충분히 살아갈 가치가 있음을 나는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반드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요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있습니다. 뭡니까?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이보다 더욱 복된 삶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가 전하는 그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그는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2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누구의 아멘. 이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복음 증거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그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우리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그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콘라드 아데나우어라는 독일 수상을 아시죠? 그가 쾰른 시장으로 있을 때 그 히틀러가 그 인도하고 있는 히틀러 이하의 그 나치 정권과 싸웠죠. 그래서 결국 투옥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정리되고 나중에 그가 독일 수상, 서독 수상까지 오르죠. 참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 알고 있는데요. 그가 한 번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 정말 지긋한 그 눈빛으로 그 젊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 당연히 믿습니다 라고 답을 하시죠. 그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다른 희망이란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분은 관록이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보는 남다른 눈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 본성을 깨뜨려 보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무기력한 자들인지 아는 거죠.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형편없는지, 구제불능인지를 그는 충분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죠. 전쟁과 기아와 죽음과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그 세상만 바라본다면 어디에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요, 그 눈을 들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샘솟는 거죠. 왜요? 그 부활의 주님께서 계시는 한 이 세상에 드리워져 있는 그 죽음의 그림자는 반드시 거두어질 날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죄악된 본성,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부활의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그 세상을 부활의 주님은 반드시 가져오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 믿음의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이요, 이런 중요한 일을 맡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그들이 특별한 자질이 있어서 주님께서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겁니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범한 어부들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에게는 실패의 전적이 있어요. 마땅히 예수님 곁을 지켜야 했는데 그들은 다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치고 말았잖아요. 특히 수제자라고 자임하는 베드로는요, 거의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그런 전적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실패한 자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다면요, 그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격한, 그들이 보고 들은 그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면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신령한 교통을 나누는 자들입니다. 그럴진데 우리가 보고 들은,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에게 마음의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 댁에 돌아가시기 전에 함께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입니다. 여러분 계란 들고 우리 이웃 주민들 만나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22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십니다. 이건 뭡니까?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늘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홀로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보내시는 것입니다. 어떤 우편 배달부가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우편물을 배달하는 이 일은 아주 안심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는 이 일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정부 방침이 내가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가방 속에 단지 한 장의 작은 우편 엽서만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내가 그것을 배달하는 것을 감히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그 우편 엽서를 안전히 배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정부는 모든 경찰력을 다 동원해서 나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실 때 우리 홀로 보내시지 않아요. 하늘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시는 겁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셔요. 하늘 자원의 원천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요,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가 부활의 이 복음의 소식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여시고 그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이 삶의 현장에서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늘 경험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